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적인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 마지막 어떤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그들의 생각은 재림 예수가 임하는 재림 예수 때 그런 역사, 그런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원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의에 인하여 쫓깁니다. 의에 의해서 도망, 핍박받는다라는 겁니다. 쫓깁니다. 아우토스에게 그 하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면 의에 의해서 핍박, 쫓기게 됩니다. 그것이 아우토스에게 그 하늘 나라가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쫓기다,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타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증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라는 복음에서 기름 부은 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에 인해서 핍박, 압박, 쫓김을 당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아우토스에게 그 하늘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그러면 그 의에 쫓겨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그 의는 또 세상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또 그 의는 어떠한 굉장히 고상한 것, 이 땅의 어떤 고상한 것을 초월한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한 어떤 것으로 그 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 택한 자들에게서 나타낸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어떤 고상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서 가르친 그 열심히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나타난 그것이 어떻게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란 먼저는 인간의 행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한 믿음을 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서 나타난 그 의로 같이 역사하는 게 뭐냐? 의로 되어진 역사가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선물한 믿음, 그 믿음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인간의 어떤 괜찮음, 인간의 어떤 고상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보여서 나타난 택한 인간의 몸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믿음 또는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와 하나님에게서 택한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것이 율법의 의예요. 그 같이 노력하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하지 못하는 것, 지키려고 하면 지키지 못하는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성경에서는
의로 사는 사람, 의인, 의로 되어지는 자, 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에 의해서 고난, 환난, 핍박, 쫓기는 자, 아우토스에게, 그 사람에게 그 하늘, 그 나라가 있는 증거가 그렇게 의에 쫓기는 것, 환난, 핍박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방 봉독해드린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란, 쉽게 정리를 본다면 의란 하나님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이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인간의 범죄, 죄로 사는 말씀드렸죠.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 살아있는 내가 아닌 그 에고 죄였다. 그 죄를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사는 나는 죄였다 라고 그 드러나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로 핍박받는 삶이에요. 뭐가 핍박받아요? 의해서 내가 나를 사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생명에 의해서 내가 나를 사는 에고의 원함이 죽임당하는 것, 그리스도로 나를 살면서 나가 나로 살지 못하는 그 핍박받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그 죽음이 하나님이 일하심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충만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현장이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이미 소개한 대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그 의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그 의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 17장 22절 30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쉽게 앞에서 2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22절에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날이 어떤 것이냐? 인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인자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 30절에서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그 사람 그 아들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30절에서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 사람이 그 아들로 현현하는 나라, 나타나는 나라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가 된다. 동일한 역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나라의 임재를 이 세상의 어떤 마지막에 그런 막 눈으로 보여서 나타나는 그런 지구 멸망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나라의 임재,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 이미 말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눈과 귀로
인지할 수 있는 이 오감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볼 수 없는데 증거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의에 쫓기는 자, 의에 의해서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의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함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통치가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임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재형이지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들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죽음으로 증거된 그 부활의 역사, 썩을 것이 변함의 역사 자체도 당연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편 강도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당연히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날 이후로 죽었습니다. 생으로 살던 목숨은 죽었고 그 우편의 강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락원에 있으리라. 그럼 오늘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그 죽음 후의 세계에 어떤 그런 락원이라는 것이, 근데 그 날을 표현을 오늘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날 오늘이라는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었거든요. 그걸 락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락원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 한 편에 한두 시간에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순종, 이제는 처음에는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믿어졌으면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되고 마음이 장성하면 그런 말들이 계속 흘려져서 여러분이 이해까지 지식으로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뭘 얘기하려다 그랬죠? 바로 그런 역사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어요. 뭘 얘기했지 위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늘이 왜 오늘이 락원일까요? 무덤인데요. 오늘 그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오늘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이틀 후에 부활했잖아요. 무덤이라고요. 그 신약 구약 성경에서 왜 그게 오늘이 락원일까? 뭐가 락원일까? 가나안 땅 입성이 락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 구원으로 설명하는데 가나안 입성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는 내가 죽는 안식입니다. 안식의 땅입니다. 뭐가 락원이에요? 락원이라 내가 나를 살면 슬고 세상에 지지만 수고하고 무겁지만 하나님으로 나를 삶으로 내가 나를 못 사는 안식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락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덤을 막벨라 굴 양물이잖아요.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는 그 양물이 락원이란 바로 목자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지되는 것, 절제되는 그 우리 안에 그 우리가 갇혀있는 그 우리가 그것이 막벨라굴 그것이 안식이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락이야. 기쁨의 동산이야.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변화하여 죽고 거듭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그걸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된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막 살기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통치받던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통치받는 나가 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의미에서 본문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뭐라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육신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증거는 있다. 위에서 설명드렸죠. 그 증거를 그 의에 의해서 의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살아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의에 핍박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보시면 원어의 의미로 담아서 직역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가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귀신을 쫓고 있다면, 현재형입니다. 쫓아내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그 영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라고 해요. 귀신은 또 우리가 또 하면 또 머리 풀고 그러지 않지. 언제나 뭐가 귀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를 그 나라의 왕으로 등록, 그 시대의 최고의 왕으로, 로마를 정복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구원자로 이해하고 그 예수를 만유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붙드는 그 육신의 그 생각 이해 자체를 사탄이라고 성경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에고의 원하는 원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그것으로 죄로 깨닫고 살지 않는 자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나를 사는 집이 하나님으로 사는지, 내가 나를 사는 귀신의 집이 마귀가 통치권이 죽임당했다, 통치권이 뒤바뀌어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게 되어서 이게 쫓겨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증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귀신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여러분이 내가 나를 사는 이 에고, 이 귀신,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귀신의 생각, 마귀 그게 귀신이 절제되고 통치되고 내가 그것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므로 이거로 살지 못하는 그 증거가 있다면, 이 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라는 증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내가 나를 사는 에고의 나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핍박받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이 몸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진, 이것이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때가 되면 어떤 기적 표적으로 세상적인 나타낼 것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그 어떤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이것도 나타낼 수 있고 저것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은 실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육신의 생각 마귀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못 살아 핍박받,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가 못 살아 의에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우터 세계에 있는 증거야 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 귀신이 쫓겨난다면, 귀신이 통치하는 몸이 하나님이 영에 통치받는 몸으로 바뀌었다면, 통치권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증거잖아 라고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부어져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는 그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거룩한 영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자의 날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그리고 너희도 살겠으니라. 세상은 못 봐. 그런데 너희는 봐. 이거는 세상에 보이는 육신으로 못 봐. 너희는 봐. 뭐가 봐요? 생명이 임해서 내가 의에 핍박받는 위에 설명한 그런 증거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라가 내게 임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인자의 그 사람의 그 날이 됐구나.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그 마귀의 자손으로 죽고 내가 나를 사는 마귀의 자식으로 죽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한 그 사람의 그 아들로 태어난 증거 그 날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보잖아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독사의 자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을 가리켜 내가 나를 사는 내가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깨달은 법에 의해서 내가 나를 사는 나가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아들은 누구와 태어나요?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예수를 육신 어머니로 삼고 암탉이 되어 그 제자들을 품는 어머니로 소개하는 그렇게 태어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머니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울과 연합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마리아의 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들 그 말씀을 본받아서 그 생명으로 되어지는 자녀들을 성경은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품어서 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으로서 품어서 난 잉태해서 난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으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당시를 말합니다. 제자들이겠죠. 그와 예수님의 그 제자를 보고 따르는 분들이죠. 이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래를 말했어요. 그 시간, 그 시대, 그 순간을 말했어요. 그 순간에 그 시대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요. 그 시대에 임했다고요. 그 시대들. 그 나라 그 사람들 죽기 전에 임한다고요. 임했다고요. 그것이 그 제자들이잖아요. 마가다락방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완성함으로써 그들이 그 예수 그 이름을 가지 성전에 여호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여호와 이름을 거기 둠으로써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성전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이 있어서 거룩한 전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밭에 씨가 뿌려진 씨앗에 따라서 그 밭이 불리워지는 것과 똑같은 역사예요. 이렇게 불려지는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요. 그 당시 임했다고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나타나는 의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를 나타내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의에 핍박받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는 하나님 천국이라는 증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장래 되어질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이루어져요. 이 순간 현재에서 그 나라가 된 자들이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저는 그거 믿는다고 그랬죠. 그 시련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로 나를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천년 그 왕국을 사는 자들이 그 설치된 그 왕국을 천년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시간대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런 순간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천년 100배 10배로 보상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예요. 여기서 못 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그 장래의 열매로 거두게 심는 것이 열매로 거두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래 것 어떤 것보다도 그런 장래를 거두려면 우리에게 그 장래가 우리에게 있게 되려면 오늘의 충성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심는 것이 오늘날이고 그 거두는 것이 장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래를 약속한 듯 보여준 듯 있는 듯 설명하지만은 성경에서 다수의 설명들, 다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가 이 땅에서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하는 오늘 현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도 그때도 임했지만 오늘도 임했다고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시면 의에 핍박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설명, 말씀으로 삶으로 내가 나라를 살지 못하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아우토스의 그 의를 찾으라. 휴리코스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것, 신분 상승하면 그 아들 되면 그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아우토스의 그 인자의 그 나라를 보는 그 역사는 동일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오늘 맥락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나라와 그 나라 그 의를 말했고,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그 외에 이렇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외에 이런 말이에요. 그 외에 아우토스의 그 나라를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나라만 설명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 그 의가 인자의 날이고, 인자의 날이 그 복음에서 나타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그 나라가 임한 증거이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냥 의는 기록 안 하고 그 나라로 기록하고, 마태는 그 나라 그 의가 같은 역사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똑같은 역사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그 의에 관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 의가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봐드려요. 똑같은 역사예요. 근데 다른 면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 의라면 어떤 구상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행위 없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분명하게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관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 아버지께로 가니, 누가? 예수가 그 아버지께. 예수는 뭐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영접한 하나님 구원자 주인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그 구원자,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못 보는 것이 의야. 이게 무슨 의예요? 그걸 여호수아에서 5장 12절에서 보시면 가나안 땅 입성 때 소출을 먹는 그 순간에 다시는 예수 육신으로 설명된 만나 다시는 못 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는 소유를 팔아서 영접한 것이 우리 인간에 보이는 에고의 원함이 그 로마를 정복하고 그 예수가 그 왕이 되고 그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인간은 어려서 듣고 배워서 쌓아놓은 부자들의 재물, 그 인간의 자아였던 거예요. 그거와 일치해서 그 소유가 팔렸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의가 진정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게 의잖아요. 의에 핍박받는 건데, 그리스도로 내가 나를 못 사는 게 그것인데 나를 임하시. 그러면 그 의가 도대체 뭐냐? 내가 믿던 신, 내가 믿던 주인, 내가 이해했던 구원,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 내가 보기에 나빴던 것, 내가 보기에 내가 이해한 그 이해, 그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나가 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거울로 오시죠. 나를 보여준, 내가 뱀이라고 달린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없어짐, 사라짐. 죽음이 어떻게 죽느냐? 이제는 다시는 내 마음속에 다시 없어지는 거로 완전 사라지는 것이 의야. 이게 뭐예요? 나의 죽음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걸 투자한 제자들이 뭐가 했어요? 멸망이었다. 같은 죽음이에요. 그들의 멸망,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삶을. 그래서 그것이 의야. 뭐가 의야? 내가 믿던 하나님, 내가 믿던 신, 내가 섬기던 우상이, 내가 믿던 예수가, 육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라고 믿던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우리 형제, 맏형이었구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먼저된 선배였구나 라고 깨달음으로 그걸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가 그 육신이 하나님이었다라고 믿는 그 나의 이해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 내 이 약속의 생명이 임한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안식의 땅, 의에 대하려면 다시는 그 땅의 소출을 먹는, 그 땅의 소출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살아 예수 뱀이 내가 뱀이었구나 라고 소출을 먹는 그 순간에 예수는 더 이상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리의 형이었구나 라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그 나가 없어지는, 다시는 못 보는 것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니까. 그 의예요. 이 의에 의해서 의를 찾았으면 그것이 내가 나를 사는 에고가 내가 믿는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죄였고 가짜였고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도 이걸 알았어요. 지금 제가 몸이 아직 안, 근데 이제부터는 안 좋아도 좋다고 시인하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제 아프다 소리 가끔 이제 가능하면 못 들을 거예요. 시인한 대로 심지 말 필요가 없어요. 아파도 나았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이런 것들이, 이런 나의 시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에고가 죽임당하고 이 왜 죽임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깨달음에, 주신 깨달음에, 가르침에 그것이 나를 통치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그 역사가 바로 뭐예요? 나의 죽음이 되고 그것이 의에 의해서 핍박받는 나가 되고 그것이 있는 자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12장까지 말씀 봉독해 드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야. 너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증거야. 그 자체가 네가 그 하나님이 연합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잉태하고 수고하여 낳은 뭐라고요? 잉태 갈라디 교인처럼 낳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으로 너희를 출산시킨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인자의 그 나를 너희가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럼 뭐가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까?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 못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인자의 날 네가 예수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명이 임하면 네가 그 예수로 불리워졌다라니까. 라고 그 인자의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되었다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니까. 이것을 오리란 예수가 이미 너희 몸에 임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영접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영접하지, 시대마다 보내지는 그 생명 있는 자를 영접하지 않아서 귀신을 믿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증거야. 그러면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영접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나를 못 사고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니까 그 의에 의해서 내가 핍박, 내가 믿는 어떤 거 좋은 것, 나쁜 것 아니구나, 그거는 가짜구나 라고 내가 죽임당하는 핍박, 고난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되었다. 그 마지막 내가 나를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사람이 그 아들의 나를, 우리는 그 생명이 나를 통치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본다라는 자체가 내가 나를 사는 이 세상의 말세, 마지막 날 말세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세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를 사는 이 애고가,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내가 아니고 그것이 죄였구나 때문에 내가 아닌 것에 의해서 내가 괜히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고 관찰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의미, 그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진의에 순종하는 내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그 의에 의해서 내가 핍박받는 증거를 가졌고, 내가 핍박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들의 날이 되어 그 날을 보는 자가 되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임해서 보는 것, 통치를 받는 이런 정보로 보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우리 안에 임했다. 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천국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가진 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